자, 어제에 이어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에 이은 셋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이 신명기 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가 아니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 있더군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이런 거였죠. 벌써 1계명, 2계명에서 다른 우상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의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 신명기라고 하는 반복해서 거듭거듭 명령하고 있는,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명령을 몇 번이나 합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앞으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텐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왜냐하면 자꾸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쪽에 서야 될지, 이쪽에 서야 될지. 음, 무슨 얘기일까요? 우상 숭배를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만 섬길 거냐, 너희들이 새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냐, 이런 구분에 있어서도 이걸 영적 분별력을 못합니까? 좌냐, 우냐, 여러분 정치가 아니에요. 나는 좌고, 나는 우고, 이런 이념과 신념과 아니면 사상과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감정이고 이념이고 신념입니까? 이쪽으로 하물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 10가지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것들을 만들지도 그것들로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된 제 계명 우리에게 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게 뭡니까? 아유, 하나님 내 주먹,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별거 있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라고 하는 참 잘 쓰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말이 더 소중하거나, 그렇게 여기거나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말릴걸? 내가 한다면 해. 이게 뭐예요? 내 고집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콱 죽을 거야. 이런 거는 망령되 일컫는다고 모르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엄마 앞에 내가 차라리 콱 죽어버릴까? 엄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걸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왜 자신의 어떤 목표, 신념, 자신의 고집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냐고요. 제가 이거 안 하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의 명분을 하나님 이름으로 딱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네 번째 계명 뭐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일이 되었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멋진 신앙 유산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야 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던
이 주일 성수 이게 우리에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자, 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잠깐 신명기를 통해서 또 거듭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하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설정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수직적인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그다음에 뭐 만들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직적인 이 관계의 언약, 약속,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숫자적으로 본다면 4대 6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여러분 여기는 이제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제 빠진 것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그것들은 제가 쭉 얘기할 건데 13절부터는 엿새 동안은 쭉 얘기하면서 일곱째 날은 너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순서지 이 안에 지금 십계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읽다가 이 일곱째 날은 엿새 동안에 이 숫자를 마치 십계명으로 이렇게 잘못 보게 된 분도 있다 그러셔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15절까지 쭉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설명을 듣고 이제는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제 설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명령이라고요. 신명, 거듭된 명령. 그 첫 번째가 순서대로 한다면 다섯 번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16절에.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관계 인간들 사이에 가장 물론 이게 이건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러나 우선 가장 먼저 퍼스트 얘기했던 게 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있어서 부모 공경하지 못한다면 제가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고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고 목사를 할 수 있고 권사, 집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명령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우세요. 이런 얘기 해놓고도 이걸 덧붙이시지 않습니까? 16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니 부모 공경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죽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여기다가 마치 하나의 이유를 달아주시잖아요. 좀 제발 좀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해도 될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부모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뼈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쿵저러쿵 계명으로 지키면 됩니다.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내 부모 공경. 아, 쉽지 않습니까? 단순하죠. 자, 그 다음부터 17절부터 아주 딱딱 끊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들어봤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부모 공경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 이 자리에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물론 살생을 하신 분은 있겠죠. 바퀴벌레도 잡아봤고 내가 벌레도 팍 밟아봤고 심지어 저는 이제 경기도 이천군 율면 북두리에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했을 때에는 그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후에 저 뒤에 밭에 가가지고 아이 그 오늘 뭐 교회 창립일이라고 교회 잔치라고 해가지고 게를 나무에 달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잡아서 이거 도치에다 막 태워가지고 그걸 뭐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아니지만 뭐라 그래야 돼요? 살견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말고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칼로 막 찌르는 거, 총으로 막 쏴서 몽둥이 때려서 피 흘려서 죽이거나 아니면 목 졸려, 아이고 제가 새벽부터 너무 하여튼 죽이는 것,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그런 것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말로. 여러분 이 언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 살인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보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유 이거 당연하지 하고 툭 치는데 아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뭐 삶에 있어서 마치 갑질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막 이렇게 따돌려 가지고 어쩌면은 극단적인 삶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평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말로 인격을 통해서 극단적인 삶으로 내몰 수 있는 그 어떤 태도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현대인들에게 아니 뭐 꼭 현대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간음의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간음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성비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심지어 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나라 영가족인데 그 안에서 간음의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아싸라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족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세게 얘기한다면 이거 근친상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가족,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보세요. 목사가 다른 성도와 아니면 장로가 다른 권사와 집사와 집사가 아니 이거 뭐 청년끼리 이런 간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저는 교회가 가족이면 이럴 수 없죠. 우리가 가족이라면서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가 이 정도면 바깥은 어떨까요? 드라마 제가 가끔 지나갈 때마다 들으면 이건 뭐 드라마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막장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던데 말 그대로 막장이죠. 이 간음의 문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있어서 간음의 문제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카메라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카메라가 정확하게 14대 있습니다. 14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그중에 제 방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딱 비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내 스스로도 조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고 가는 사람에 있어서나 혹시라도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삶을 조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벌써 제가 7년째 되는데 저보고 여전히 젊은 목사다. 또 어떤 분은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절대 나이상으로 젊지도 어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물론 조심하죠. 자, 가늠하지 말라. 그냥 에이 나는 아닌데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19절. 그 다음 순서대로 하면 5, 6, 7, 8이죠.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못 취했을 때,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는 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솔직하지 않게 어디 저 텐트 밑에 숨겼다가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이라는 게 그저 내가 다른 것을 훔쳤다 여기에서만 머는 거 아닌데, 여러분 더 믿음으로 봅시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내 것이라고 가로채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 자녀와 후손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으로 좀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는 당연하지 하고 툭 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치고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금, 귀한 것들을 함부로 쓸 수 없기에 여러분 교회가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9번째 계명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페이크 뉴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가짜. 심지어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 특히 지금 국민일보나 우리 기독교 신문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무분별한 이단들이 아주 아주 마치 은혜스럽게 포장합니다. 포장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막 이런 무슨 전도자, 젊은 전도자 무슨 뭐 하여튼 정말 이거 검증도 되지 않는 영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이단이 이런 영상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상 보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건 감성을 때린 거 아닐까 염려될 정도로 이런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듣지 않습니까? 연예인 얼굴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입모양에다가 가짜 음성을 넣어서 마치 그 연예인이 그 말을 한 것처럼 믿게 하는 거죠.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를 양산하는 방법과 기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소위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 아이고 어르신들이 아니고 저도 속을 뻔했는데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는데요. 그런 가짜, 거짓 증거. 근데 교회 안에서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최근 죄송합니다. 거짓 증거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막 이게 제가 제가 얻어맞다 보니까 막 그렇게 상태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누가 퍼뜨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 이걸 이렇게 듣고 있네? 도대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러쿵 저러쿵 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최근에 듣는 얘기가 정말 제가 안 한 말도 있고,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있고,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 9번째 계명이 쿵 하고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21절에 자, 이거는 마지막 10번째인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결국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내 이웃의 아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음하지 말지니라와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려면 참 이런 거. 저 아이의 장난감 내 것이라 내가 가지고 싶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도 나 저 컴퓨터 있었으면 좋겠네.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그러지 않은데 아우 나 저 권사자가 들고 다니는 저 백, 아우 저 에르메스 저 루이비통 샤넬 나도 저거 하나 들고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식으로 내 이웃의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신명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야, 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누리고 있는 저 문화, 저거, 그 세속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 우리는 저 광야에서 텐트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걸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고, 저런 것도 있었어? 아유, 저런 것도 있네? 그런 것들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난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아니, 저 농촌에 살다가 갑자기 서울에 오니까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확 현혹될 수 있는 것들. 자, 너는 절대 그런 거 탐내지 마. 내 이웃의 거, 저 세속이 좋은 게 아니야. 오직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복을 받을 길이야. 여러분 10계명 안다라고 그냥 슬쩍 툭 치지 마시라고요. 오늘 3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10계명까지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의 수평적인 이 삶의 속에서 우리의 인간 군상에 대한 얘기, 당연한 것이라고 난 당연히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목사의 짧은 설명을 통해서도 그래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증거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